맥스 루케이도의 그 금요일에 6시간. 제10장 집으로 가는 길. 19세기 영국의 한 작은 마을. 때는 크리스마스입니다. 그곳에는 동네의 모든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전통이 오래전부터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은 축제가 벌어집니다. 젊은이들은 환하게 미소 짓습니다. 광장에 있는 큰 나무 아래에는 형형색색의 선물 꾸러미들이 쌓입니다. 그 마을에는 지능이 모자라 사람들의 잔인한 농담의 희생양이 되고 나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 그가 겪게 될 짓궂은 장난은 그 어느 때보다 지독한 것이었습니다. 산더미 같던 선물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그의 목은 점점 길어졌습니다. 그는 선물을 받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의 마음은 자기를 제외한 아이들이 모두 선물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몇 명의 소년들이 선물을 들고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나무 아래에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던 선물입니다. 산뜻하게 포장된 선물을 본 순간 그의 눈은 기뻐 춤을 추었습니다. 매듭을 풀면서 마음이 날아갈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서둘러 포장지를 뜯었습니다. 그러나 상자를 열었을 때 그의 마음은 깊이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상자는 비어 있었으니까요. 겉포장은 정말 예뻤습니다. 형형색색의 리본을 묶어 그를 들뜨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 상자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당신도 그런 적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합니다. 젊은 엄마가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말없이 눈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녀는 평생 행복한 결혼을 꿈꾸며 살았습니다. 가정만 이룰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남편과 집이 있다면 말이야. 그리고 마침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달콤했던 신혼생활은 금방 지나갔습니다. 그녀가 감옥을 벗어나려고 오랫동안 파왔던 굴은 또 다른 감옥의 입구였습니다. 그녀가 도착한 오즈의 나라는 똥 묻은 기저귀와 힘겨운 출근 전쟁, 이런저런 청구서들만이 쌓이는 나라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남편과 침대를 함께 씁니다. 잠이 든 아기를 볼 때마다 어떻게 길러야 좋을지 막막해집니다. 자신의 청춘이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사라져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중년의 한 사업가가 호화스러운 자기 사무실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차장에는 독일제 빨간 스포츠카가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가락에는 금반지가 끼어져 있고 지갑에는 골드카드가 들어있으며 호두나무로 깎아서 만든 문과 책상에는 그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양복은 맞춤이고 신발은 수제하며 그의 이름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행복해야 마땅했습니다. 처음 사다리 밑에 서서 위를 올려다보며 꿈꾸었던 모든 것을 손에 쥐었으니까요. 그러나 원했던 모든 것을 얻은 지금 더 이상 그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다리 맨 꼭대기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가 엉뚱한 건물에 걸쳐져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야망을 위해 아내를 버렸습니다.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던 아이들도 더 이상 그를 아빠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새로운 아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공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손에 넣었지만 오늘 밤 돌아갈 가정을 가질 수 있다면 그 모든 것과 얼른 바꾸고 싶습니다. 하루 종일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 거려. 그는 침착하려 애쓰지만 목소리가 흔들리는 것을 어쩌지는 못합니다. 앞으로 6주는 더 이 깁스를 하고 있어야 한대요. 살아있는 것만도 천만다행이래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그가 하는 말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의 이마와 콧잔등은 피부가 벗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기억이 나느냐고 계속 묻는데 차를 몬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차에 탄 것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전에는 그렇게 취했던 적이 없었는데 아마 너무 많이 마셨었나 봐요. 앞으로 다시 술을 마실 일이 있으면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될 거예요. 사실 이번 일로 내게 생각할 시간이 엄청 많이 주어진 것 같아요.
혹시 꿈을 이루었습니까? 하지만 그 꿈은 당신에게 잠 못 이루는 날들을 안겨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침없었던 발걸음이 성공을 기점으로 멈추게 되면 그 다음엔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성공을 얻었으면서도 실패한 것처럼 당신의 미래가 발밑에 있는 모래처럼 흘러내립니다. 그때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을 탓할 수도 있습니다. 당자도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거의 그랬습니다. 그 젊은이는 흙탕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진짜 자신의 모습인지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전에 보았던 익숙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불꽃이 이글거리던 눈동자는 빛을 잃었습니다. 우쭐대며 흘리던 웃음은 사라졌고 높던 콧대도 꺾였습니다.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다가 거꾸로 땅에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파산했습니다. 친구들은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반지와 외투, 심지어 신발까지 저당 잡혔습니다. 온종일 길거리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밤에는 돼지우리에서 잠을 자고 낮에는 구걸하고 다녔습니다. 돌처럼 단단하던 그의 자존심은 현실이라는 큰 망치에 한 대 얻어맞은 후에 금이 가고 말았습니다. 궁핍에 빠진 그의 처음 몇 날은 분노가 자욱한 안개처럼 가득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화가 났습니다. 모두가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자신을 저버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형은 자기를 찾아와 도와줬어야 했습니다. 주인은 더 좋은 것으로 먹여주고 아버지는 처음부터 자기를 떠나보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남을 향한 손가락질과 책임 떠넘기기로 바꾸었습니다. 때로는 돈이 없을 수도 있고 직업이 없을 수도 있고 친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해 비난의 화살을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때로는 그게 가족이 됩니다. 부모님이 신중하게 직업을 선택하셨더라면, 남편이 그렇게 이기적이지만 않았더라면, 아이들이 나를 조금만 더 존경해 주었다면, 내가 어려서부터 마약에 대한 주의를 받았더라면, 때로는 그게 체제의 문제가 됩니다. 이런 학교에서는 아무도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없어. 내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졌다면 승진할 수 있었을 텐데, 이건 전부 조작이야. 이런 세상에서 출세할 방법은 전혀 없어. 당신의 주장대로라면 당신은 옳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틀렸습니다. 당신은 희생양이고 온 세상은 적입니다. 하와가 무화과 잎사귀로 아담이 입을 옷을 만든 이후 우리는 우리의 참모습을 가리고 있습니다. 세대가 지나갈수록 그 재주는 점점 더 좋아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거짓말의 대가들입니다. 어떤 의미를 전하기 위해 자동차를 몰고, 어떤 형상을 그리기 위해 청바지를 구매하고, 출신을 숨기기 위해 사투리를 습득하고, 유명 인사의 이름을 팔아먹고, 몸무게를 부풀리고, 모험담을 늘어놓고 놀이개감을 매수하고 업적을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고통은 무시합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자아는 잊어버립니다. 인디언들은 모든 사람의 심장에는 칼이 들어있다고 말합니다. 이 칼은 시계의 분침처럼 회전합니다. 그리고 그 칼은 심장이 거짓말을 할 때면 일정한 분량만큼 회전하면서 심장을 파고들며 회전하면서 원을 그립니다. 더 많이 돌수록 동그라미는 커집니다. 그 칼이 한 바퀴를 다 돌고 나면 통로가 납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심장이 없어졌으니까요. 돼지우리에서 살던 그 젊은이에게 주어진 하나의 선택권은 감염무도회로 돌아가 모든 것이 잘 되는 척하는 것입니다. 그는 고통이 사라질 때까지 자신의 정직함을 도려낼 수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할 수도 있었습니다. 평생 돼지우리에서 지내면서도 그곳이 왕궁인 척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가 그에게 이것이 진실된 순간이며 진실을 위한 순간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는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더러운 진흙투성이의 얼굴은 퉁퉁 부었습니다. 그리고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바라봅니다. 난 얼마나 깊이 추락한 것일까? 그것은 그의 첫 번째 진실된 말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내 눈이 아버지의 눈을 닮았다고 말했지. 그는 자신이 떠나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의 표정에 아픔이 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젊은이의 가슴이 갑자기 이러저리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웅덩이에 떨어졌습니다. 곧 이어 또 한 방울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또 한 방울, 그리고는 뚝이 터졌습니다. 그의 눈물은 영혼을 씻어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러운 두 손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한참 동안 웅덩이 곁에 앉아있는 그의 얼굴은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처음으로 집을 생각했습니다. 추억들이 그를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저녁 식탁을 둘러싼 웃음들, 포근한 침대, 아버지와 함께 현관 앞에서 최면을 거는 듯한 귀뚜라미의 울음소리를 듣던 저녁의 추억들이 말입니다. 아버지. 그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소리쳤습니다. 그는 일어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은 기억하던 것보다 더 멀었습니다. 지난번에 이 길을 걸을 때는 뿌듯함이 가슴을 터뜨리는 것 같아 어깨에 힘을 잔뜩 주며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고개를 이리저리 쳐들며 흔드는 것은 자기 몸에서 나는 악취 때문입니다. 옷은 다 헤어졌고 머리카락은 떡이 졌고 발은 시커멓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그를 걱정시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아파본 이래로 처음으로 깨끗한 양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변화된 사람이 되어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몫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얻을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얻으려고 합니다. 내놔요. 가 제발 도와주세요. 로 바뀌었고 반항은 회개로 변했습니다. 그에겐 돈도 없고 핑곗거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조금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문득 하던 일을 멈추고 혹시 아들이 오나 하고 대문을 바라보던 것이 몇 번이나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이리저리 뒤척이다 잠을 못 자고 일어나 아들의 방에 가서 그의 침대맡에 앉아있던 적이 몇 번이나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얼굴이 보고 싶어서 그가 오기를 기다리며 얼마나 오랫동안 현관의자 옆에 앉아 있었는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드디어 자기 집이 보이는 어귀에 도착하자 그는 자신이 해야 할 말을 다시 한번 연습해 봅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대문 앞으로 가서 빗장에 손을 얹었습니다. 빗장을 들어 올리다 잠시 멈추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것이 갑자기 어리석게만 느껴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랑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내게 아직 기회가 남아 있을까? 그는 고개를 푹 숙이고 뒤로 돌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타박타박 하는 샌들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마 나를 쫓아내려는 하인이거나 내가 왜 집에 돌아왔는지 알고 싶어하는 형님일 거야. 그는 더 빨리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귀에 들린 음성은 하인이나 형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음성이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 아들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문을 열고 나와 계셨습니다. 아버지, 제가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얼굴이 아버지의 어깨에 파묻히는 바람에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울었습니다. 그들은 대문간에서 하나로 엉킨 채 영원처럼 서 있었습니다. 아무런 말도 필요 없는 가운데 회개가 이루어지고 용서가 베풀어졌습니다. 아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 특별히 액자로 만들어 보관할 장면이 있다면 두 팔을 벌린 아버지의 모습일 겁니다. 아버지의 얼굴엔 눈물이 흐릅니다. 미소가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분의 손은 우리를 집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 손을 상상해 보십시오. 굵은 주름이 잡힌 두 손을 대문처럼 활짝 벌리고 마지막 선택으로 향하는 입구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랑 많은 아버지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혹시 자신의 손을 이용하시지 않았을까 궁금합니다.
그 이야기의 절정에 도달한 순간 손수 당신의 팔을 펴시고 이야기의 핵심을 보여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분은 청중들 가운데 난 절대로 집으로 돌아갈 수 없을 거야. 죽기 전에는 말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을까요? 난 다시 시작할 수 없어. 너무 엉망이 되었단 말야 라고 말하는 듯이 땅바닥을 쳐다보는 여성과 머리를 흔드는 사업가를 보셨을까요? 그리고 그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아니야, 넌 할 수 있단다. 넌 돌아갈 수 있어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더욱 넓게 팔을 벌리셨을까요? 그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또는 하시지 않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나중에는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그분은 자기 팔을 더 이상 벌릴 수 없을 정도로 넓게 벌리셨습니다. 사람들이 강제로 그분의 팔을 벌리게 함으로 인해 큰 상처도 났습니다. 그리고 그 팔이 다시 오므라들고 손이 다시 쥐어지지 않게 하려고 녹슨 대못으로 그 손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분의 팔은 아직도 그렇게 벌린 채로 있습니다.